여러분 반갑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겸손하게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경 66권은 완성된 형태의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 외에 또 다른 계시를 받았다면서 우리가 뭔가를 첨가하거나 또는 이 성경 66권에서 내 입맛에 뭔가 안 맞는 것을 빼려고 하는 이 시도는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 예언을 받았다며 내가 직통계시로 하나님께서 받은 이 말씀을 성경에 버금가는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려고 하는 이제 일부 무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건전하지 않은 그런 어떤 신앙의 양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성경 66권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 해석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겸손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이 성경 66권을 해석하는 그 방법과 그리고 그 신학이 중세와 그리고 이 종교개혁 시대와 경건주의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2000년 전에 그 해석이 지금도 지속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이 신학을 살펴볼 때 분명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적 토론이 있었고 문제가 되는 것들에 있어서 어떤 것은 이단으로 처리가 되고 그러면서도 정말 좋은 신학이 우리에게 전수가 되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지금도 이 신학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받아왔던 이 신학에 있어서도 이것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은 절대적이지만 이 말씀을 해석하는 이 신학화 작업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겸손함으로 내 생각이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겸손함이 없다면 어디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단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단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독단과 오만입니다. 교주는 주로 신비체험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나 청년 때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자기의 주관적 경험 하에서 말씀을 편협되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것을 논리적 체계화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단의 신학입니다. 이단이라고 해서 신학이 없는 게 아니라 분명한 신학이 있는데 너무나 편협되고 오류가 있는 신학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그럽니다. 누가 들으면 정말 말씀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 하면서도 그들이 빠지고 있는 이 오류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신학에서 단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심지어 2000년 전에 그런 오류들이 다 있었고 그 범주 안에 그 유형화된 그 범주 안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독단적 신학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최고다. 그래서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단은 이런 폐쇄성과 오만과 독단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개신교로서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성경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매우 잘못된 불건전한 신앙이며 심지어 이것이 정말 깊어지면은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음의 경계를 품어야만 합니다. 특히 저 같은 말씀 사역자 그리고 말씀 지도자, 설교자들, 이 신학자들, 목사들 여러분 주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해석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나는 이 해석에 있어서 여전히 오류의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의 말과 누군가의 책을 통해서 또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어떤 겸손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 66권은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 정황무엄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그 해석자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의 해석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과 함께 내 생각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 공동체적 해석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이 방법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 적용이 이제 집단이 되고 또 그 집단적 적용이 이제 시간이 오래 흐르게 되면 그거 자체가 전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때로는 이 하나님 말씀, 이 원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면서 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전통을 오히려 이 말씀보다도 더 좋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봉해야 할 그런 어떤 규율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변화되지 않는, 정말 그것은 온전한 절대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의 겸손함이 필요하고, 또 그 해석된 말씀이 이제 긴 시간 동안에 전통이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의 어떤 말씀 해석의 어떤 문화가 되었고 전통이 되었을 때는 그 전통 역시도 정말 이것이 옳은가, 그리고 이 시대에 이 전통이 맞는가 정도는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으로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지금 성전 권력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성전 권력자들 중심으로 또 산헤드린 공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성전 이 지도자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를 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내려와서 이 예수 운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시각에서 볼 때, 그들의 이 신학으로 볼 때 지금 이 예수 운동에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다. 근데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정결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런데 제자들은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정결 예식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쓰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토라, 오경입니까? 아닙니다. 그 오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경을 해석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구전전승입니다. 이 구전전승, 다시 말해서 오경을 좀 더 잘 해석한 것, 이 해석한 것, 그것이 바로 미시나이고, 그 미시나가 여러분 이 구전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도대체 안식일을 범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안식일 날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떤 것이 이 노동, 일이 되고 어떤 것은 일이 되지 않는가? 그것을 이 해석하는 차원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전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례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613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해석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재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장로들의 전통, 이 해석의 전통, 이것이 더 권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이 토라, 이 오경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까? 오경이죠. 근데 오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이제 그 오경을 해석하는 하나의 전통을, 그것을 하나의 어떤 성경 말씀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그 기준으로 지금 이 제자들이 어찌하여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정결법은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나오고, 또 이 제사적 제의적 정결에 있어서는 그 제사 드리기 전에 이 제사장이 몸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출발은 성전입니다. 성소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정결 예식이 필요합니다. 이 죄와 또 부정으로부터 먼저 깨끗하게 되어야 그 다음에 성결케 되는, 거룩하게 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부정한 자가 바로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는 반드시 정결 예식을 통해서 거룩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삶 속에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시체입니다. 이 죽은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만지면 그 사람은 하루 동안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씻는다든지 또는 시간을 기다린다든지 이 정결 예식들이 있습니다. 또 여성이 이제 유출, 이제 어떤 월경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그 자리를 앉은 사람, 그 앉고 떠났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 앉았다 그러면 부정해지죠. 그래서 그 사람도 또 하루 동안 이제 그 자기 몸을 씻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런 식의 이 정결법이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7장 사이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의적 어떤 정결을 추구해야 할지 그 제사법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정결법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정신을 이해해서 그 원리에 따라서 적용하면 되는데, 지금 이 토라를 해석하는 이 미시나는 이 정결법을 하나하나 구체화시킵니다. 이런 겁니다. 인간이 지금 백성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어떤 여인이, 월경하는 여인이 앉은 자리가 뭐 표가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앉았다 일어났고,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냥 이게 여인이 앉은 자리인지도 모르게 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에서는 어떤 식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주위에 모든 부정한 것이 다 그냥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만짐으로써, 앉으면서,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부정을 안고 살기 때문에 반드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내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제 죽은 시신을 만질 수도 있고, 병든 자를 만질 수도 있고, 또 유출병 환자가 있었던 앉은 자리에 내가 앉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예식이 생겨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원래 구약 율법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미시나라고 하는 이 전통을 통해서 나중에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그 나중에 만들어 놓은 이 전통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이거 지금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너희들은 이 미시나라고 하는 이 구전전승을 가지고 이 장로들의 전통, 이 전통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토라이죠. 변개될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오히려 너희들이 세워놓은 이 해석의 전통을 가지고 깨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정말 올바른가?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세워놓은 형식과 전통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다. 이것을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 볼 때 지금 이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가지고 이 제자들을 판단하고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볼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은 잘못된 이 장로들의 전통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죠. 자, 이 장로들의 전통이 얼마나 모순되게 왜곡되었는지를 드러내는 예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말씀이죠. 이 말씀은 변개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전통을 가지고 교묘하게 합법적으로 부모 공경을 피해가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려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하나님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게 원래 고르반, 코르반 그럽니다. 이 카라브에서 나온 말인데 카라브 하면은 가까이 가다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온 이 고르반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드려진 것. 그게 바로 레위기 1장 3절에서는 예물이다고도 하고, 이것을 이 코르반 하면 이제 어떤 봉헌물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 봉헌물 또는 예물, 그러니까 제사 제물입니다. 원래 코르반 하면. 그런데 이 성전 지도자들, 성전 권력자들이 어떤 제도를 만들어냈냐면 지금 이거 오경에 있지도 않은 건데 어떤 것이든 코르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이것은 이 모든 것은 이제 성전의 소유로 귀속이 된다. 그래서 이 성전 권력자들은 지금 이 성전의 어떤 이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부모를 부양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부모를 부양하려고 하면 뭐 돈을 써야 하고 물질을 써야 하고, 근데 그거 하기 싫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이 보물에 대해서 코르반 딱 선언을 하면 이게 어디 이 소유권이 어디로 예속이 됩니까? 귀속이 됩니까? 성전에 귀속이 되죠. 물론 이 사용권은 그 사람이 죽는 데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그 지도자들이 굉장히 머리를 쓴 거죠. 사용권을 너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제 용납을 해주지만 그 이제 소유자가 죽게 되면 이 소유물은 이 소유권이 성전으로 귀속된다. 그래서 이런 전통을 만들어 놓고 코르반 선언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부모 공경할 필요가 없다. 왜요? 하나님께 헌물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섬긴다는 미명하에서 5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분명히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과 전통, 그들이 만들어낸 이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모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깨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은 이사야 29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도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선언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66권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변개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단입니다. 모든 이단은 말씀을 왜곡시키고 바꾸면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게 해석에 있어서 절대적인 거 아니라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적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이 해석자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적 해석을 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묵상을 개인적으로만 하는 사람이 위험합니다. 나눠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내가 빠져들어서 나만한 신학 속에서 아주 위험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묵상은 반드시 해석 작업이기 때문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해석을 다른 사람의 해석과 나누어 보면서 그러면서 교정해 가면서 이 공동체적 해석을 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작은 소그룹에서도 그리고 어떤 신학을 전공하는 학자들 내에서도 목회자 그룹에서도 반드시 이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겸손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이 완벽하다는 그런 교만과 오만과 독단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걸 내려놓고 나 역시도 어떤 n분의 1의 해석자로서 이것을 제시하고 또 이제 다른 생각들이 있을 때 그것을 서로 이제 토론을 통해서 이 공동체적 해석을 추구해 나가는 이 작업이 매우 매우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있는 이 전통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전통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의 이 신학적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자체를 싸그리 무시한다면 그게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논쟁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치열한 어떤 신학 논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만들어낸 이 결과물들인데 그것을 내가 무시한다? 그리고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온 모든 문제들은 이미 2000년 동안 거의 있어 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의 신학적 전통을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학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들이 보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열린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 또는 목사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소그룹 리더들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 그리고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나누는 모든 이들이 이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겸손하게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해석된 말씀을 겸손하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적용이 이제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지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의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된다 할지라도 또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전통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원래 시작했던 그 어떤 말씀의 원리가 아니라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전통을 바꿀 수 있는 개혁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바뀌어가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이 말씀으로 계속 성찰해 보며 지금 가지고 있는 신학과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전통까지도 바꿔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좀 더 겸손한 신앙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신학 훈련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늘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해석된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또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된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른 후에 정말 이 전통이 원래 하나님 말씀에서 비켜나서 많이 일탈했다면 그 전통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또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저도 이렇게 전달하고 또 여러분들도 묵상한 것을 가지고 또 이제 나누고 이 모든 작업이 공동체적 해석을 추구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이 작업을 통해서 좀 더 피차
성장하기를 바라고 또 원래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라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개혁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